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다는 것, 뭔가 목마른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 사람들이 물을 먹다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목마름은 뭐가 있냐면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게 지금 물질이, 건강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영혼이 갈망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목마르셔서 오늘 한 여자를 만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았다면, 인간이 아니고 완전한 신으로만 있었다면 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인간으로 오셨어요. 자신이 목마른 거예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또 하나의 목마름은,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목마르다고 해요. 물론 십자가에 9시간이나 달려있으니까 목이 말랐지만 그 목마름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단절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예요. 제가 쓰기 좋아하는 표현, 뗄래야 뗄 수 없이 한 분이에요. 늘 연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떨어져야 돼요. 그 목마름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예수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길 원했어요. 이게 진짜일까? 내 인생의 목마름이 여기서 오는 걸까? 그래서 유명한 한 4, 5세기 때 유명한 신학자,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원래 아프리카 지역, 그때는 아프리카 지역, 북부 아프리카가 예수를 잘 믿을 때예요. 거기에 주교로 있기 전에 이 사람은 세상에 있는 거 없는 거, 좋은 거 나쁜 걸 다 해봤어요. 근데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참회록을 쓰면서 이런 유명한 구절을 남겼어요. 주님, 당신을 위해 저희를 지으셨으니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저희 마음은 쉼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게 나중에 발견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모니카 알죠? 딱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어요. 우리 교회사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회심하기 전에 다 해봤는데 똑같은 예수님의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늘 목마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배신해도,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해도, 인간적인 상실과 소외가 와도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이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죽는 이 순간에 하나님과 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고난주간은 아니지만 해도 잠시 동안 헤매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 얘기지만 예수 믿지 않고 이제 죽은 사람들은 그 지옥불에서 참 신비한 거예요. 그 온도는 뜨거운데 사람의 살은 타지 않고 그 비슷한 게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풀불에 있던 다니엘. 몸은 타지 않는데 살아있는 거죠. 반대로 지옥불에 가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 뜨거운 불에 thirsty,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게 하나의 우리가 상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일생도록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게 지옥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자기의 목마름이 어디서 오는지 이 여인은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 이름이 없어요. 수가성이라 하는데 최근 학자들은 수가라는 말이 역사에 없기 때문에 아마 세겜 지역 아닌가. 하여튼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가세요. 의도를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만나서 처음 하는 말이 물을 좀 달라 그래요. 이 여자는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사람을 피해서 제일 뜨거운 날씨, 유대 광야의 가장 뜨거운 날씨, 정오 12시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는데 거기에 한 유대인이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참 오늘 이 4장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이 전체에 기록된 짜임새를 보면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이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형편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저자의 기록대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보세요. 자,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뜨거운데 나올 수밖에 없나?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미안합니다. 자,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가 고나여 운물결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 걷다 6시간을 더하면 12시, 정오를 얘기해요. 이 여자는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이 시간에 왔어요. 자, 9절을 또 읽어봅시다. 이 여자가 어떤 형편인가?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잘 납득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팔레스틴 사람 유대인들보다 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알죠? 우리 역사상 BC 721년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로 보내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혼종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린 이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은혜로 받은 거죠. 그죠? 근데 성경이 계속 지적하는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잘못된 신앙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음식 규정 모든 것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만 지키려고입니다. 유대인은 이래야 돼. 그걸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차별,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게 다 없어요. 이들의 최고의 신앙의 목표는 유대인으로서, 선민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에 바울 서신을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문제, 또 정결 규정의 문제, 음식 규정의 문제, 이런 거를 지켜야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 여자는 상종하지 말라. 사마리아 여자를 상종하지 말라. 유대인들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세상 말, 요즘 말로 하면 아웃사이더 중에서 아웃사이더예요. 보세요. 우리도 제가 시드니 땅에 와서 우리가 메인 우리 조국이 아니다 보니까 아웃사이더 아닌 아웃사이더로 살 때가 있어요. 살 수밖에 없어요.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굉장히 좀 표현은 과하지만, 그러니까 메인으로 이렇게 이 주류 사회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아웃사이더. 이 여자가 사마리아인이에요. 여자예요. 상종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이게 말은 없지만 일단 읽어봅시다. 10절에 이렇게 제안해요. 너는 내가 하는 말이면 10절 여러분한테도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수는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지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반드시 너는 나한테 네 원하는 걸 달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나 이 여자는 엉뚱한 얘기를 하지만, 자, 15절에 나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물길로 오기 싫다는 거예요. 왜 물길로 오기 싫을까? 사람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 안 만나려고 정오 12시에 겨우 피해서 나왔는데 한 유대인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상종하지 않아요. 특히 여자는 더 상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몇 겹으로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받은 여자예요. 오늘 우리 얘기를 하면 내가 인생 살다가 이런 약점도 있어. 이런 약점도 있어. 그래서 사람 만나기 정말 싫은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의도적으로 만나러 왔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랍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셨고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이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문제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걸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자꾸 나의 연약함이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럴 수 있습니다.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것들을 젊은 날 또 지난 날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처럼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다양한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셨냔 말이에요. 은혜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라면 그런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아갔을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잠깐 생각을 돌려보자고요. 우리는 우리와 감정이 상하고 잘 말이 안 맞고 대화가 안 통하고 이러면 상종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내가 감정 소모하고 있노 만나기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약할수록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것을 은혜의 기회가 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자꾸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내 약함, 나의 결함, 문제 여러 가지가 자꾸 다가와요. 그거를 또 내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태도를 내려놓고 아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오시는구나. 생수. 내가 길러서 먹는 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꼭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병은 전조 증상. 여러분 암이라는 게 왜 힘드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인터넷 통계 보니까 신경계 3대 질병, 치매, 또 알츠하이머, 뇌졸중, 이 신경계, 혈관계라도 좋아요. 이 신경계와 혈관계로 죽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제일 많아요. 세계적으로. 학자들의 얘기는 앞으로 치매나 알츠하이머로 죽는 사람들이 3배 정도 늘 거라는 말을 해요. 어떤 이렇게 학적 발표가 점점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면 전조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주변에도 꽤나 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여기 어떤 자변자교회 목사님 은퇴하셔서 저희 교회 예배 참여했잖아요. 그 사모님 우리 집사람이랑 동갑이에요. 50대 초반에 치매가 왔어요. 같이 제가 목사님 오래간만에 식사나 같이 합시다. 파라마타 가서 그냥 샌드위치랑 커피 하나 먹는데 그때부터 이 사모님이 눈에 초점도 안 맞추고 잘 대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서울에 그 전에 나가는데 숙소를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보 어디야? 나 모르겠어. 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경계 이상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그래도 전조 증상이 있으면 미리 찾아가서 우리는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거는 전조 증상이 없이 갑자기 다가와서 죽음에 이르는 병들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장황하게 말씀드리냐?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약한 결함, 질병, 문제를 통해서 하나의 전조 증상을 주세요.
너 더 이상 목마르면 안 된다. 너 지금 영원히 목마른 상태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 그냥 생겼나 보다. 그냥 병원에 가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처음 얘기한 대로 모든 인간은 원래 이렇게 짜맞춰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짜맞춰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딱 분리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점점 결함을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너무 사적인 고백이라서 죄송합니다. 맨 처음 제가 뭐 딸들, 뭐 우리 집사람, 뭐 누구 할 때마다 미안합니다. 그냥 왜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거 너무 책임졌는데 왜 저러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자꾸 이유를 따지려고 그러고 원인을 따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너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와 결함과 약함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목마른 증상이야. 목마르다. 더 이상 방치하면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다가가고 싶어. 참 우리 예수님 방식은 뭐예요? 아니 이 여자한테 다가갈 때 그 제 상상이에요. 생수를 달라. 내가 너 원하는 걸 줄 테니까 말해라. 이게 아니에요. 먼저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니? 얘들아, 제자교회 성도들아,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니? 해줄 수 있어? 다가오세요. 우리 그 찬스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예, 하나님은 정말 제 안에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는군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보세요. 제가 대학교 이후로 집을 떠나서 전세를 얻어서 생활을 했어요. 사역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집은 저쪽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데 있다면 제 사역지는 연희동이다.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연희동 근처에 전셋집을 하나 얻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좀 힘들었던 일은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불효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조그만 사례지만 용돈도 드리고 그냥 자식으로서 해야 될 도리는 나름대로 했어요. 이해하고 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돌아보면 우리 아빠랑 우리 엄마랑 많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어요. 그게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이 이런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데는 손 씻고 먹어라. 네. 뭐해라. 네. 다 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는 사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생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 안에서 터져나오게 한다. 한번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생수가 뭐겠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이야기하고 내 문제를 깨닫게 하고 내 문제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나를 따르라고 이 성령이 생수가 터져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문제, 마치 이 여자처럼 사마리아인이에요. 상종을 하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의 이 대화가 잘 안 통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나에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해놔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이해를 해요. 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관계를 못 맺을까? 신앙생활이 좀 이럴 때가 있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일단 하나님과 여러분과 갭이 너무 커요. 너무 갭이 크다고. 3장에 보면 아무리 유대인의 선생이고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찾아와요. 얘기를 못 알아들어.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거듭나야 돼. 네? 엄마 뱃속에서 또 들어갔다 또 나. 너무 갭이 커. 대화가 안 돼.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죠. 교인들과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죠. 자식 간에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죠. 이런 게 다 일종의 목마름이에요. 목마름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어둡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상대방 편에 서려는 노력도, 그러니까 어두워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고요.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그러니 인간 사이에도 이렇게 갭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얼마나 깊은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갭을 누가 메꾸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목말라 하면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목마름을 감당하셔서 너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 생수가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어.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가 없어. 왜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갈까? 나의 삶을 이렇게 할까? 다 알 수 없어요. 그냥 무탈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 예수님이 찾아오는 은혜의 기회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놓쳤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만 3장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여자 보세요. 일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우리 오늘 결론이지만 남편 19절 보세요. 자, 1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이 대화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이제 초점을 다른 데로 돌려요.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또 갑자기 남편 얘기를 생수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제가 남편이 없어요. 맞다. 너 여태껏 남편이 5명이나 있었으나 지금 동거하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생수를 얻는 경로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 대신 다른 걸로 물을 길렀던 것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나 남편이 5명이나 바꿀 만큼 내 인생의 목마름을 이 모양 저 모양 해결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단순한 것 같아도 예수님은 이 여자의 진솔함, 이게 중요하다. 너 너무 눈이 어두웠네. 제가 지금 대화가 안 통하죠? 눈이 어두워요. 근데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너 남편 데리고 와라. 또 남편이 없어요. 이 진솔한 한마디. 진솔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 이 진솔한 한마디가 생수를 기르는 시작이 된다. 네, 맞네요. 저도 뭐 이렇게 강대상에서 제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좀 자꾸 늘 걸려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식의 이런 인생의 방향, 이게 좀 아닌데요.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시고 모든 걸 다 내다보시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나랑. 하나님, 나 정말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에 관련해서 기도하면서, 성민아, 너는 너무 네가, 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게 나쁜 건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알아갈 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 귀한 사람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찾아온 자체가 여러분이 귀중한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 남편 5,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보잘것없어서 나 사람들을 회피하고 낮에 그 뜨거운 태양 속에서 물을 길는 그런 지경이지만, 하나님한테는 너무 귀한 존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근데 우리는 왜 안 되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한 일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밖, 예수님 밖에서 정해놓은 이 체계 속에 너무 익숙하니까. 여러분, 좋은 학교 못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귀하지 않은 건가요? 돈은 좀 덜 벌면 귀하지 않은 건가요? 제가 호주의 사회 시스템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은 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알아듣지 못한 치매 환자를 위해서 정부가 1년에 100만 불도 넘게 쓰고, 암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그 사람이 뭘 국가에 대해서 무슨 호언을 하고, 뭐 생산성이 있고, 근데 호주 국가는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거보다 여러분을 더 귀하게 보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귀한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인식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돼야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볼 거야. 내가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자식이 잘 돼야 사람들이 나를 맞아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한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이 묘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의도적으로도 버림받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부자를 차별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세요. 다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약할 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를 약하다고 그래갖고 약해 빠지고 실패했다고 왜 그래?
넌 그 정도 수준이야. 이게 아니라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여기는 순간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제 경우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의 평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막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지난주 차가 문제가 있어갖고 차 고치러 어떤 장로님 댁 갔더니 거기 옛날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서 한 목사님이 이럴 분이 아닌데 세상적으로는 자꾸 사람 평판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질 때, 결함이 있을 때, 건강이 부족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히 여깁니다. 우린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적어도 오늘 부모까지 내가 그동안 다른 것으로 인해 생수를 팠네요. 생수가 아닌 곳에 가서 계속 땅을 팠네요. 주여,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주여, 당신이 내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지금 뭐가 목마른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아십니다. 핵심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그동안 남편을 다섯이나 가르면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대신 다른 걸 통해서 내 인생에 만족을 하였던 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이래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시드니에서 참. 너는 이미 중요한 사람이야. 나에게 있어서. 할렐루야. 하나님한테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람. 여러분 그런 많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좀 문제가 있고 자식을 하고 뭐 너무 막말해서 나다. 뭐 설사 그래서 말해서 감옥에 가고. 그래도 부모님한테는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이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자체가 여러분을 중요시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인 걸 믿으면서 다른 데 가서 생수를 찾지 마시고 예수님, 나의 모든 결함을 알고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좋아하는 예수님께 난 그냥 진솔하게 맡기겠어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이루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 한 67대 가면 이걸 깨닫게 돼요. 인간이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으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목마르셨고 우리의 목마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과 이제 결별해야 된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여러분에게 생수를 주신 이 예수님만 여러분의 생수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결함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은 사람들한테 중요한 사람이 되라, 유명한 사람이 되라, 떳떳한 사람이 되라, 인간적인 평판에 길들여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생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면 당신이 친히 아버지와 떨어져 가면서도 나의 영혼의 가람을 해결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인생 살다 보면 질병이 오고 아이들 문제, 생업의 문제, 여러 가지 결함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진솔하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생수로 삼았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생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만족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